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또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설교는 제가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 이렇게 또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비참한 여인 나오미를 보게 되죠. 그녀는 어떤 여인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다가 그 땅에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조국에서 버틸 수 없었던 그들은 희망과 꿈을 품고 외국 땅 모압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외국 생활, 이민 생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고 두 아들과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모압 여인 가운데서 두 며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이름은 오르바였고 둘째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 외국 생활 10년 만에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내 식구가 이민을 왔다가 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며느리와 낯선 땅에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비참한 여인 나오미가 보이십니까? 그녀가 겪고 있는 이 불행과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혹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마 외국에서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 영어 멤버들, 우리 전사님 잘 알 겁니다.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 민족도 종교도 다른 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그 이민 생활의 끝은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다. 이민 생활 10년 끝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희망을 품고 이민 왔던 외국에서 그녀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성공을 꿈꿨지만 남은 것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뿐입니다. 이대로 조국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바에 왜 떠났냐라면서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수모를 겪게 될 수도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계속 그 땅에 남아서 이민 생활을 이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좌절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진 그 영화에 보시면 한 비참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판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그 여인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I dreamed a dream in times gone by 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 버린 옛날 나는 꿈을 꾸었어요. 그때는 희망이 가득하고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죠. 사랑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꿈꾸었고
신은 자비로울 거라 꿈꿨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있죠. 헤쳐나갈 수 없는 폭풍도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지옥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지금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일 거라고. 내 삶을 꿈꾸어 오곤 했었지만 이제 삶은 내가 꿈꾸던 꿈을 죽여버렸네요. 이 비참한 여인 판틴의 고백이 어쩌면 이 비참한 여인 나오미의 고백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모든 꿈이 좌절되고 어떠한 희망도 남지 않고 절망뿐인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지금 불행을 겪고 있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목회자들이나 주석가들은 두 가지 대표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그녀가 비참하게 된 불행을 겪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했다고 그 엘리멜렉 가정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둘째 원인으로는 그녀가 이방인 며느리를 두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구나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모압 족속 아닙니까?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와 선언을 하신 그 민족이 모압 족속인데 모압 여인 가운데서 며느리를 취하다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다루게 되겠지만 모압 족속은 야훼,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혼인을 금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그런데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뒀다가는 그 그모스 신앙이 들어올 수가 있고 영적, 종교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설교를 또는 그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하죠. 아마 이런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벌 받습니다. 예배나 기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면 벌 받습니다. 또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벌 받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겁주면 조종하기는 편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 형벌, 요섭님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붙들어 놓을 수 있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겁을 줘서 그렇게 붙잡아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과거에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기근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국으로 쪼르르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경우에 그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어렵다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떠나면 벌 받는다. 바로 이렇게 적용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그렇게 벌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매정하고 잔혹한 분이라면 사실 여기 계신 또 오늘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 이 목사인 저부터가 그런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서 순종할 수는 있겠지만 기쁨으로 그분이 너무 좋아서 즐거움으로 순종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제게 도무지 오히려 너무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오면 곧바로 어떤 특정한 죄와 연결하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눈 감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도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셨다,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혹시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치신 게 아닐까? 나오미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는요, 어쩌면 경건하고 성숙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주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죄를 지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요, 매우 무례한 태도이고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옛날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전도연이 주연을 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춰집니다. 또 최근에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남 생각 안 하고 주변의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말하는지 비판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세상이 이 교회를 보는 태도입니다. 무례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항상 죄와 연결시키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민족의 뭐 지진이나 쓰나미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또는 뭐 이런 일이 있어났을 때 그게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고통의 깊이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비참하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바로 유다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유다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에까지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들레헴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베이트레헴이라는 말은 빵집, 베이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1층에 유명한 빵집이 있죠. 네, 진짜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빵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갈됐다, 궁핍해졌다, 그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룻기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사시대, 맞습니다. 사사시대 중에서도 말기입니다. 이제 끝나가고 왕정으로 들어가는 시대인데,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바로 앞에 책이 무슨 책이죠?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과 19장을 보시면 그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의 영적 상태가, 도덕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사사기 17장과 19장에서 말해줍니다. 17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유다 가문 베들레헴 출신의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고용이 되어서 사설로 고용이 되어서 사설 그 집에 있는 사설 성소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돈을 받고 고용이 되는 이른바 전형적인 제사장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는 나중에 이제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지파, 단 지파의 초빙을 받아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어떤 부잣집에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연봉을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목사하세요 이렇게 가지고 좋다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신목사 타락했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 성직을 고용하는 이 성직 매매는 대표적인 영적 타락 현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방금 본 게 사사기 17장이고요. 사사기 19장에는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 에브라임 출신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하게 되다니. 그런데 그 여자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 의해서 돌려가면서 성폭행을 윤간을 당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 남자는 이 여인을 토막을 내서 죽여서 11지파에게 그 시신을 쪼개어서 보냅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형제가 형제를 잔혹하게 그렇게 멸하게 되는 끔찍한 결말을 초래해요. 이 모든 일들이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지금 당시 베들레헴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궁핍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 말기로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질서요. 무정부 상태로 갑니다. 배교와 타락과 영적 도덕적 그 타락이 극치를 향해서 치달을 대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 타락과 궁핍의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이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타락한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캠퍼스에는 선교단체들이 더 이상 청년들이 선교 단체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출산율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17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 현재 전체 기독교 인구 가운데 23%나 된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죠. 2017년이었고 코로나 2019년 이후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주변의 이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늘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되고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자체를 포기하고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고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문제를 보면서 리더십에 실망해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땅히 해야 될 사명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치나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죠. 교회에 실망한 이들 가운데는요, 다른 교회로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나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또 그걸 잘 사용합니다.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이유,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쩌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빵집에 빵이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도덕과 윤리만 선포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교회에 하나님 자리에 돈이 주인이 되거나 어떤 유력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대로 쫓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 아닙니다.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교회에 왔더니 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보여줘야 할 교회가 세상의 축소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UN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약 2억 8,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이주민 인구가 2억 8,100만 명. 이건 전 세계 인구의 약 3.6%로 세계 인구 30명 가운데 1명이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민족과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교육이나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원해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테러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조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난민들이죠. 전 세계에 약 8,240만 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룻기 서론을 설교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작년 8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389명의 아프간 난민 중에 157명이 마침 지난 월요일에 울산 동구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 선교를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에게 어쩌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 울산을 선교지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말씀으로 미리 준비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울산으로 이주를 온 이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비록 무슬림들이지만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 민족과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이들은 탈레반의 편이 아니라 그 탈레반의 테러 위협의 피해자들이고 한국 정부를 도와서 일한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품고 이 땅에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 치안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꿈을, 삶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정착해서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소말리아 난민들이 모여 있는 그 마을에 아웃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삶은 어려움의, 불편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자기 나라에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온갖 종류의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할 겁니다. 생김새나 언어 때문에 차별을 겪어야 할 거고, 그들의 종교 때문에 온갖 오해와 수모를 받아야 할 겁니다. 아마 차라리 너무 그게 심하면 마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백성처럼 차라리 탈레반의 그 위협 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조국에 머물러 있는 게 더 나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집을 떠나서 가족과 친척과 조국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자유가 없고 배우고 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없고 있고 여성들의 인권과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거기에 일자리가 풍부하다면 뭐하러 그 이주민들이 집을 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요, 세상의 유혹 때문이나 이단들의 그 유혹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제가 막힌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교육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없던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전부터 있던 문제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운명이 된 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빵집 베들레헴만큼은 빵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빵을 공급해 줘야 되는 베들레헴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린 것이죠. 나오미에게 죄가 있었다면 뭡니까? 굳이 죄를 찾는다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집과 가족을 떠난 이주민들, 난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꿈이 죄라면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저 밝은 미래를 꿈꿨을 뿐입니다. 희망을 가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요, 교회를 떠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는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저 예배라도 드리고 싶어서 예배가 안 되니까 떠나는 것이죠. 오랫동안 정든 교회를 떠나는 이들과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사실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자 하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랑과 복음이 있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더 큰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 아니라고 무례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의 없고 배려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겪는 불행과 비참함의 원인은 베들레헴을 떠나서도 그들이 이방인 며느리를 둬서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부했다면 그들이 뭐하러 외국으로 떠났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딱 하나뿐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주가 일하신다라는 소문이, 그 기쁜 소식이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 가족들의 귀에 들려오면 됩니다.
여러분 6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돌보시다라는 단어를 주목했으면 합니다. 돌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방문하다, 신방하다. 영어로는 제가 갖고 있는 ESV에서는 visit이라고 이 돌보다라는 단어를 방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아플 때에, 여러분이 마음이 외롭고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을 방문해 줬다고 합시다. 신방을 해줬다고 합시다.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아,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날 돌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죠. 신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행위입니다. 목회자의 신방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에는 창세기 21장 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돌보셨고라는 단어도 영어로는 visit,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다, 신방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90세 노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생명의 죽음 가운데서, 죽었던 태 가운데서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0장 24절을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고. 여기도 돌보다라는 단어 25절에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 이 두 단어가 모두 파카드이고 영어로는 visit, 방문하다, 신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방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살이, 노예살이 수백 년간 이어졌던 그 노예 종살이로부터 출애굽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지금 오늘 룻기 1장에서 동일하게 1장 6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니까 양식이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계시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나오미에게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인생의 실패와 좌절, 쓴맛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국 교회를 신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누군가의 인생에 신방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신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신방하셨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말이죠. 빵집에 빵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하고 기근 가운데 있는 그 베들레헴에 바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신방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5,000명을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빵이니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빵집에서 태어난 바로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그 생명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겠고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의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내 자녀, 답이 없어 보이는 내 가족 누군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방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 버린 이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주일 교회마다 모든 주일 설교와 공부의 가르침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는 겁니다. 생명의 빵이신 그분이 다시 베들레헴에게 가득하게 되면 그 좋은 소식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들에게 다시 들려오게 되면 교회 가니까 빵이 있더라. 빵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 가니까 빵이 있더라. 빵이 가득 차고 넘치더라. 그 빵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좋은 빵이더라. 그 소식이 집을 나간 가족들에게 들려오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소망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해 주시면 여러분 인생은 쓴맛에서 단맛으로 변할 겁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그 인생에 신방해 주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라의 태에서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소망 없고 가망 없는 그 인생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없던 그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아무 밋밋하고 아무런 맛도 없는 내 인생이 무미건조하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최상급 포도주의 그 향기 나는 그 맛을 풍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잔치자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신방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장님이 참 잘하는데 그 골목길에 워낙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게들 찾아가가지고 간판도 달아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조명도 바꿔주고 의자 책상 배치도 바꿔주고 같이 잘 돼야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울산이라고는 적어도 이 울산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또 도시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 열방의 백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소망 없고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계획이 좌절되는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는 우리 그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답이 없어 보이는 깜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고 다시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달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녹화를 이제 종료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